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시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속담 가운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분명한가요?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확실한가요? 그런데 사실 살펴보면 우리가 보는 것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과학적으로도 우리의 눈은요, 물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추어 보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는 눈에 있는 이 동공을 통해서 물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동공을 통해서 물체에 반사된 빛이 들어가고 그 빛이 그 우리의 안구의 가장 안쪽에 반사되면서 시신경을 작용해서 그 시신경에 전달한 신경과 그 전기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뇌로 전달돼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머리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에 비치듯이 그대로 비춰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거쳐서 재구성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예전에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1990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요, 피험자들,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영상을 보여줘요. 그 영상 속에서는요, 흰옷과 검은 옷을 입은 학생들이 서로 농구공을 패스하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패스하는 영상들을 보여주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 던져놓습니다. 이 영상 동안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서로 몇 번을 패스를 할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피험자들은요, 영상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그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의 공이 몇 번이나 튕겨지는지, 몇 번이나 패스를 해서 돌아가고 있는지를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지 않은 영상, 15초에서 20초밖에 되지 않는 그 영상을 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몇 번 패스를 했는가요? 답은 15번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5번을 잘 맞춰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뒤에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상을 볼 때 고릴라가 나온 것을 본 기억이 있는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영상을 보면서 고릴라가 거기에서 나타나왔다는 것을 본 기억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고릴라는 어느 한 구석에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게 아니라요, 그 화면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지나갔기 때문이죠. 그 가로질러 지나갔지만 그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은요,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튀기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요, 그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하지조차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주의 맹시라고 부르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에서도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에 집중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디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중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토록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워 보였던 세상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 눈을 사로잡지 못하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목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 주목함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누려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보는 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하여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볼 때는요, 어딘가에 집중하면서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엘리사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에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아람이라는 군대는요, 북이스라엘에 비교하여서요, 강대한 나라였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때 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 가운데서 전략과 전술에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쳐들어갈까, 어디부터 정복해 나아갈까, 어디서부터 공격할까를 이제 결정하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어디를 가든지요, 미리 그 길에서 대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어디로 쳐들어올지를 아는 것처럼 방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전력은 부족했지만 필요한 곳에 그때그때 방비하고 방어하는 것으로 인하여서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소락호락하지 않았던 아람 왕은요, 처음에는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얼마나 그 알아맞히고 아는 것이 대단한지 아마 우리가 쳐들어오고 있는 것, 우리가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을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아뢰게 된 거예요. 그 말에 여러분, 아람 왕은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가 머물고 있었던 도단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대군을 보내서 그 성을 포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선지자가 알려줘서 그 모든 일들을 미리 알아서 방비한다.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겠습니까? 무슨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람 왕이 생각보다 믿음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그 전쟁 한가운데서 그 대군을 이끌어서 그 도단이라는 성 하나를 포위하기 위해서 그토록 움직였을 리가 없죠. 그런데요, 이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왜 밤에 갔을까요? 낮에 움직이면 들킬까 봐요. 엘리사가 도망갈까 봐 밤에 몰래 움직여서 그 성을 포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이 도단이라고는 작은 성이 수많은 군대에 둘러싸여져 있게 된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단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지금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같은 환경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같은 문제 가운데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눈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라고 추정되는데요, 이 게하시의 반응입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처럼 이 사환이 경험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한숨이 나오고 두 손에 힘이 없어지고 또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울함과 무력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라면 무언가를 하겠지만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일이야, 내가 풀어낼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버리면요, 우리는요 일어날 힘도 무언가를 시도할 힘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을 때에는요, 이런 사문초가의 상황 가운데서는 두려움과 탄식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것이에요.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15절에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말이 무슨 표현입니까? 절망인 거예요. 절망. 눈이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런 사면초가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는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막스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 이러한 구절을 남겼는데요, 무슨 말이냐? 신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은 바로 절망이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신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이 뭐라고요? 절망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요 절망하는 것조차도 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고 길이 있고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던 분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불신앙이 무엇이라고요? 절망하는 것이요. 바로 절망하는 것입니다. 절망이란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이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하실 수 없어. 하나님이시라도 이 일은 풀어낼 수 없다, 도와주실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요, 철학자이던 키에르케고르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에서요, 신 앞에서의 절망은 죄다라고 똑같이 남기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불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다른 모습을,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는 것만 불신앙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분 앞에 의지하지 못하는 것, 그분 앞에 아뢰지 못하는 것,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 바로 죄라고 성경은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환, 이 게하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적을 보았던 사람이 아닌가요?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사가 베풀고 나타냈던 놀라운 기적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본 사람이 바로 이 사환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환의 눈앞에 자신의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해결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정작 나에게 문제가 닥쳐오니까, 나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니까 이 사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찌하리까, 절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믿음이 클 수도 있습니다. 왜? 내 문제가 아니니까요. 왜요? 그 문제에 응답하시지 않아도 나에겐 큰 문제가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절망 가운데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문제 앞에 섰을 때는요, 우리가 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절망의 자리로, 불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쉬운 우리의 심령이,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응답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되물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환도 똑같이 반응했던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런데 그 말에 이 사환이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뭐가 우리가 더 많다는 겁니까? 이 작은 도단성을 보십시오. 여기서 이 성을 지킬 만한 군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7절을 보니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사환이 눈 감고 있습니까? 아니요, 눈을 뜨고 있죠. 눈을 뜨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보이는 것이죠. 지금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을 뜨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사환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는요, 무지했다는 것이고요, 무능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무기력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실 때 항상 사랑에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저평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왜 믿음, 소망이 항상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소망하실 수 있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열어 우리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고 계셨는지 눈을 떠 보니까요, 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불병거와 많은 불말들이 그 산에 가득하여서 그 성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들면요, 이 불말과 불병거가 싸워줍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불말과 불병거가 싸워서 이 전쟁에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에요. 불말과 불병거는요,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불병거와 불말들이 싸웠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왜 보게 하셨습니까? 담대하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눈을 뜨게 하셨을 때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문제만을 해결하시기 위함이었다면요, 그냥 쓸어버리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염병을 일으키시든지 아니면 서로 싸워서 칼 들고 서로 찔러 죽이게 하시든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수많은 방법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와 같은 번거로운 방법을 택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가장 효율적이실 수 있고 가장 모든 일에 있어서 완벽하게 계획을 짜서 진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실 텐데 왜 필요 없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이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바로 이 일들을 눈을 떠 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해결하기를 먼저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선 상황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상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불말과 불병거를 이 사람에게 보게 하셨을까요? 평안을 주시게 하기 위함이죠. 아직 비록 상황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고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요, 그 마음에 먼저 평안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마음에 먼저 평강이 찾아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신방을 하다 보면요, 그 작정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20일, 40일, 때로는 1년도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재미있으면 안 되겠네요. 어려운 사실은요, 작정하여 기도했는데 작정한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요,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작정하기 시작하면요, 교역자 입장에선, 그 담당하고 있는 목사 입장에서는요, 긴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야, 저거 작정 끝나고 나서 저 문제 해결 안 되면 시험에 드셔서 교회 떠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떠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니까요, 같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요, 작정 기도가 다 끝났는데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어요. 그러면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물어보기도 힘듭니다. 해결됐어요? 라고 묻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기회가 돼서 물어보게 될 때가, 물어봐야죠.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어떻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 상황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문제가 아직도 그대로예요. 라고 말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이요, 그들의 얼굴들이요, 예전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셨는데 왜 마음이 괜찮으세요? 평안하세요? 이 말을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금세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요, 그 기다림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보내게 하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내 안에서 믿어지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내 안에서 확신하게 되면요, 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평안이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불말과 불경거를 왜 굳이 보여주셨는가요? 하나님은요, 평안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 평안하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제자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셨으면요, 어쩌면 우리를 그 평안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셨으면요, 내 안에 있는 평안을 꺼내어 너희에게 주겠다. 아니, 이제는 내 안에 있는 평안을 꺼내어 너에게 주는 것만이 아니라 평안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안에 들어가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 약속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그 평안을 사모하는 자, 그 평안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눈을 떠 봄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찾는 자들도 있는데요, 또 다른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시야는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사는요, 이 도단으로 이 대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만약 알고 있었다면 도망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신만 피하면 이 도단도 괜찮아지고 자신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대군이 쳐들어와서 너를 사로잡으려고 지금 밤을 틈타서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대군의 포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군 가운데서 엘리사를 내놔라 라고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만 내놓으면 내가 떠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까? 하나님, 저를 배신하시다니,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돼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엘리사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동하고 흔들리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니다, 우리에게는 저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엘리사는요 불말과 불병거를 지금 보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중요한 것은 불말과 불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엘리사는 알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엘리사는 경험한 자였고 또한 믿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엘리사는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인간 엘리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 정태훈입니까? 인간 정태훈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모든 일들,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일 땐, 하나님의 자녀일 때는요, 그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말에 모든 것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책임지는 사람, 왕이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이다, 자녀다 부르시는 것은요, 내가 소유한 자, 내가 책임지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흔들림 없이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요, 자녀는 자녀 스스로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붙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시대에도요, 만약에 인질범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인질로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구출하러 옵니까? 나라에서 구출하러 와야죠. 네,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명령을 해서 그 인질로 잡힌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보내서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건져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백성이 어디 있든지 구출해내는 것이 왕의 책무이고 왕의 의미이고 왕이 마땅히 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계시다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그것은 그저 이름표가 아니라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 앞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움들은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고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날마다 두려움과 염려가 여전히 머물고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하는 것이죠. 그러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워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갈릴리 호수를 지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잠드신 것을 보고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자신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자신들은 어부였거든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은 곧 배가 뒤집어져 침몰하고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 찾아가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잠에서 깨어나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니 그 바다가 잔잔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그 제자들이요, 죽을 지경이 돼서야 예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조금만 있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먼저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치열한 인생의 절망 속으로, 그리고 담벼락 속으로 우리를 밀고 나아가십니까? 그래야 주님을 찾으니까요. 그래야 주님 만나겠다고 부르짖으니까요. 여러분, 좀 편할 때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들은 바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좀 모셔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주님이라도 좀 잡아보자 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때, 힘들 일이 없을 때,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서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때 주님을 의지하면 좀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필사적으로 그 눈을 떠 하나님을 보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눈을 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눈을 떠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을 때 눈을 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두려워하기만 하고 세상의 문제들이 가장 커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우리의 불신앙으로 달려 들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눈을 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자리로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의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